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설교의 그 하두를 사랑에서부터 하두를 꺼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읽었던 그 내용이 기억나는데, 동그라파의 어떤 나라에서 공산치 아주 그때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방치했는데, 그 아이들이 참 빼만 남았단 말이죠. 뭐 먹는 거 영양실조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근데 뭐 단지 영양실조가 아니라 이상하게 변화가 돼요.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은 일절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치 상태죠. 감옥과 같은 그런 고아원에서 방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하지만은 잘 먹이고, 특별히 이 보모라든가 또 사랑을 주면은 상당히 그 이제 정상적인 자녀와 못지않게 잘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식보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굿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을 우리가 받은 분들, 우리를 사랑하신 분들은 부모님이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또 저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건 괴물이 됩니다. 사람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 존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또 배후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또 만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폭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그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는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6절, 7절, 8절, 10절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첫째는 연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보면 원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기막히죠. 우리의 실존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바울의 이 언급에, 이 묘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타락했지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죄인이라 표현돼요. 죄인.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이제 심판인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닌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가 불의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않은 자는 일계명과 사명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이 바로 불의한 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 삼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때로는 탈취하고 속이고, 이러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경건치 못한 자, 불의한 자를 통틀어서 죄인이죠. 이 죄인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사형선고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사형선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이와 같이 행하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렵다 한다. 옳다 한다. 타락한 역사가 완전히 왜곡된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형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보면 1장의 타락상을 이제 바울이 여실히 드러내는데, 우상숭배와 음란과 성적 타락 그리고 온갖 죄를 이제 언급한 이후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래서 원수가 되죠. 원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우리의 실존이 구제불능이다는 거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구제불능.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이미 사형 언도가 났고 심판만 남아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할 뿐이지.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제불능 이미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진노를 받고 이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원수된 자들이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누가 죽었느냐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셨다.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압니다.
메시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가장 위대한 분이죠. 메시아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고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아주 순결한 어려우신 분, 경건하시고 아주 순결한 거룩하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빛이라 어둠이 조금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는가 하면 바로 이 구제불능,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죠. 비 온다 한다. 비 온다. 뛰어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역사에 어떤 책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건 이런 것은 없어요. 자,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인간 역사, 인간 사회에서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인간 역사에, 인간 사회에는 이런 일이 혹 있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혹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를 의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죽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주 내어주는 사람들이죠. 우리 어릴 때 강제구 소령,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65년도에 그분이 수류탄은 부하 병사가 던진다고 던진 것이,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대 안으로, 지금 이제 수류탄 던지는 연습하고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제구 소령이 이걸 보고는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완전히 폭파되고 그 부대를 살리게 되죠. 우리가 어릴 때 키에 못이 바뀌었어요. 영웅이었어요, 영웅. 강제구 소령. 여름 되면은 꼭 자식을 위해서 물에 빠져 죽는 부모님이 계시죠. 아버지가 있죠. 왜?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외국에 있는 탄광에서 두 사람이 이제 경이 무너져 가지고 갇히게 됐는데, 산소 마스크가 밖으로 통하는 산소 마스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는 홀몸이지만 당신은 처자식이 있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하여 혹, 쉽지 않지만 혹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 역사에, 인간 사이에 훔측한 죄인을 위해 살인마, 부녀들에게 폭력하고 막 살인마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그 사람 죽어야 되지.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사이에 선인이다, 의인이다 하지만 선인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훔측한 죄인들이죠. 훔측한 죄인들.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실체를 성령께서 막 스크린으로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나병 환자의 문득병자들이 더럽게 짝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무슨 선인이고 의인입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선인이다 의인이다 해가지고 혹 또 쉽지 않고 혹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 연약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 원수된 자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런 사랑은,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 이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이 땅에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느냐?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자니까 주전 200년에 그때는 이제 헬라 문화권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을 번역할 때 경건한 번역한 학자들이 번역할 때에 어떤 단어를 가져와야 되느냐,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 그 당시 헬라 언어에 스트레게를 하는 언어가 있는데, 스트레게는 가족애입니다. 가족애. 필라델피아 형제애죠. 형제애. 에로스, 관능적인 성적인 사랑입니다. 또 몇 가지 있지만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사랑인데,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긍휼히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한축적으로 큰 사랑. 성경에는 함축적인 표현이 참 많습니다. 함축적 표현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무궁한 사랑. 끝이 없죠. 다함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사랑이죠. 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고 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러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도 없고 끊을 끝도 없고 아무도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너무나 정열적이고 강력하다. 강력하게 아주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내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크게 사랑하시대요. 아주 크게 독생자를 주셨다. 가장 최고의 선물. 너무나 강력한 것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흉내를 낼 뿐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것인가 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표현한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304장에 레말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그는 이제 이 시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작사를 하다가 어떤 정신병원에서 정신 환자인데 이분 하나님 믿었던가 봐요. 그 환자가 벽에 희각인 그 시를 보고는 3절 304장 3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정신병자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304장 3절 한번 찬송하십시다.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닿았을까. 그 하늘 높이에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거 말고 어떤 축복을 여러분 논하겠습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 은혜 뭘 논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뭘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뭘 바라시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랑, 강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죠? 뭐 생명에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하나님 불러가셔도 괜찮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살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도 뭐 아깝지 않죠? 뭐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죠? 뭐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쪼달리고 인식하고 뭐 그렇게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 우리 몸이라도 불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떡 자체, 조그마한 떡 자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에 주님의 몸이다. 잔을 받을 때 이것은 떡을 주신 이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 사함을 위하여. 그래서 잔을 이것은 너에게 준다. 내 피다. 그래서 이미 예수의 죽음을 믿는 이미 제사함 받은 자로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이미 영생이 주어진 자로서 영생에 이르는 자로서의 먹는 양식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죽어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구차하게 이 땅에 뭐 더 이상 뭘 삽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아둥아둥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이 들면서 그냥 정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냥 아기 다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 주님을 알고 주님에 관한 것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 주님을 알아야,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시 가장 고상하며 그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제가 요 근래에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끝까지 로마의 셰방에 앉아서 셰방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끝까지 바울은 로마의 셰방에 앉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 몸입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우리가 죄를
이제 끊고 버리도록 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다. 떡을 주님의 몸입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 이 강렬한 사랑을 뜨겁게 체험합시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지체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상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뜻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렬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그 사랑을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 교회, 주의 지체들, 주님 몸된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